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나훔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훔이라는 성경을 묵상하기 앞서 이 나훔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니느웨의 회복과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했던 이 요나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들어 쓰셔서 니느웨 성에 갖다 놓으셨어요. 니느웨 성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이 니느웨에게 회개하라, 또 돌이키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움직이십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배를 동이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정말 거짓말처럼 회개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배를 동이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적국인 이 니느웨가 빨리빨리 망해야 속이 시원할 텐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회개하게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또다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 주실 때 평안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니느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니느웨의 심판이 잠시 보류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악독을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잔인한 삶을 살아가고 포악과 강포와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리고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예상했던 대로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제압하고 또 남유다까지 괴롭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 이후에 150년 동안이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남유다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여전히 큰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악행을 점점 더 잔혹하게, 그리고 삶은 점점 더 무너져 갔고 결국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참지 못하고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재앙은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 위에 쏟아지니까 도무지 그 진노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진노를 피할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훔 1장 7절에 그러한 진노와 그러한 징계 앞에서, 그러한 형벌 앞에서 7절 신락 같은 소망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언제나 선한 방패가 되시고 언제나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 환난과 그 징계와 그 규환과 그 아수라기장이 된 그 끔찍한 심판의 날 앞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눈동자같이 구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악인도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악인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심으로 뉘우치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잘못했다고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두 손 싹싹 빌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언제는 굉장히 무섭게 진노를 쏟아놓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또 7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피하는 자의 얼굴을 아신다. 또 그러다가 또 8절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막 재난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온전히 멸하시겠다고 막 그렇게 분노에 차가지고 막 분기가 탱찬한 모습을 보이시다가도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선하고 나는 자비하고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겠다. 또 13절 말씀에 이제 네가 그의 멍에를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이게 나홈서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이 심령을 보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나, 지금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시나. 이게요, 죄악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향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엇나가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짖고 또 안 되면은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섭게 꾸짖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이 백성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그 진노 중에서라도 그 백성이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시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훔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며 무릎 꿇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셨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또 자기에게 피할 자를 찾아보시고 알아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죄, 그리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